10월 24일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4절 소리 맞춰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더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 5장에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그 7인이 봉된 7인으로 봉한 책, 그 두루마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취하시는 박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적혀져 있는 내용들은 이 세상을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심판을 하는 것 한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공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7인을 쳐서 완전하게 이제 잠금장치를 해놓으신 거죠. 그것을 열 수 있는, 그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취하고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 결국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질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그 비밀들,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주님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바로 그 비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런 비밀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이제 오늘 6장에서는요, 그 7봉을 임봉을 쳤던 그것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이제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그러니까 이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시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 문서가 이제 만약에 열리지가 않으면 인류의 심판 말할 것도 없고, 그 인간들을 죄로 몰아놓고 계속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오게 했던 이 사단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최종적인 심판, 이 사단에 대한 심판과 인류의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7봉한 비밀 문서가 열리지 않으면 유보될 수밖에 없다,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7봉한 7 임봉이 떼어지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승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주님의 무서운 그런 경고가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 주시는, 그리고 천년 왕국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인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은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것을 알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5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임봉된 비밀의 계시를 열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신 내용들을 다시는 임봉하지 않겠다. 인종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로 들어보세요. 22장 1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라. 비밀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모든 이들이 다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7인을 떼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이 땅에 완성하시는 새로운 나라 왕국의 탄생,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천년 왕국이다. 이 이단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또 그 교주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큰 잘못된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일을 이루실 때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곧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었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다 이루시고 나면서 완성하시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장차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서 완전한 몸으로 또 완전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원한 기쁨 소망 가운데 살아갈 그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와 계셔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속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주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 주님. 예수님을 오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단의 종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크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중에서 이제 6개의 인을 떼는 사건이 이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에 말이 등장해요. 말이. 지금 오늘도 읽었을 때 흰 말이, 붉은 말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요. 그 말들에 의해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되어질 일들이 뭐냐?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임하게 된다. 먼저 7인으로 봉한책의 인을 하나하나 개봉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은 또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들을 또 어떤 내용들은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왜? 예언의 비밀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조금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인을 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흰 말, 또 그 흰 말을 탄 자. 그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갖고 그 다음에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화 속에서도 백마탄 왕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또 실제로 동화에도 나와요. 백마탄 왕자. 그래서 이제 이 백마탄 왕자를 우리가 그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는데 미리 한번 볼까요? 19장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면은 이제 백마를 탄 자하고 쭉 말씀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만 읽을게요. 찾으셨죠? 자, 19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에 등장하는 백마탄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지금 이 말이 흰말이 나오면서 흰말을 탄 자,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해석을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조금 위험한 그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흰 말만 따로 보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나 뭐 청황색 말들의 의미를 알게 되면 흰 말은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거는 속임수일 수도 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처럼 마치 이 사단의 무리들이 적 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위장을 하고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또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때때로 일시적으로 정복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정복자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흰말을 타고 승리자인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또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요. 저는 그래서 이 2절에 있는 이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를 위장한 적그리스도의 그런 아주 간계한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